계속되는 사도행전 설교, 오늘은 2장의 중간 부분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와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모여들게 되었는가? 오순절날 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불과 빛이 성도들 각자 위에 임했습니다. 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강한 빛을 동반한 불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들리고 보인 것, 이 시청각적인 것이 120명의 성도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나타났지만 거기에만 들리고 보인 것이 아니라 하도 컸고 하도 환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듣고 느낄 정도였고 그 큰 소리를 들었던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고 제자들이 배우지 않은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당황하며 놀라 어쩔 줄 몰랐고 그 중에는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들이 아마도 새술에 취했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듣고 보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이 현상들, 그리고 제자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을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은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강림에 동반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우리를 살리실 구세주다, 그러니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가 딱딱하면 베드로의 설교가 딱딱했기 때문이고요. 오늘 설교에 은혜가 있다면 그건 아니고요. 베드로의 설교가 은혜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첫 부분인 지금 성령 강림의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큰 바람 같은 소리, 이 빛은 뭐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갈릴리 출신의 보통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러면서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내가 이제 말해줄 테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일인지 가르쳐줄 테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많은 군중을 향해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담대하게 외칩니다마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긴장했을 겁니다.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수십 년 했습니다마는 설교할 때마다 긴장하고요, 특별히 한 주라도 쉬고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가 처음 하는 것처럼 굉장히 낯섭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설교를 어서 뚝 갔다가 설교하는 줄 알겠지만 아니거든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지만 11사도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서서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나머지 성도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성령의 힘과 도움으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위한 성실한 준비 그리고 기도로 돕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해야 될 준비와 책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베드로가 원고를 준비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기도로 준비했고 나머지 사람들도 강력한 기도로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입을 띱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조롱하듯이 저 사람들 술 먹었나 봐, 술 취했나 봐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이 3시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베드로는 약간 유머스럽게 지금 이 시간이 술 취할 시간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인용합니다. 군중들은 분명 목격했습니다. 봤고 소리를 들었고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봤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요엘이 예언해 놓은 예언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의 예언을 가져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찬양으로도 부르고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예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말세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도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과정을 광의해서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예수 안 믿는 할머니가 젊은이들의 나쁘끄러운 행동을 보면서 아이고 요즘 말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맞습니다. 그 할머니는 예언자입니다. 지금 말세는 시작되었고 말세는 진행되었고 말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 요엘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경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던 게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날에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가 동반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거다.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성별을 망라해서 너희 자녀, 아들과 딸, 남자와 여자
연령, 젊은이와 늙은이, 그리고 사회계층, 남종과 여종을 총망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때 예언, 환상, 꿈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동반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이 예언할 것이며, 여기서 예언은, 우리는 예언하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예언입니다. 또 감춰지고 모르는 부분을 열어 보여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이 동반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초자연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요엘서를 이용하며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다. 이렇게 요엘이 예언하는 걸 베드로가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에게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사와 징조들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고, 땅에서는 징조들,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합니다. 불, 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졌던 역사입니다. 그럼 연기,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연기는 연기 구름입니다. 그럼 이 연기 구름은 뭘 말하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이 연기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기는 뭐냐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 모세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느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을 모세가 느꼈던 연기 구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요엘이 얘기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결과다. 봐라, 요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 일어날 거라고 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났지 않냐. 그러니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에게 있어서 요엘이 얘기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과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고 예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설교를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베드로 설교는 이제 그 내용을 예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이 현상이 성령 강림의 표적이다 라고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영광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정체성,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근데 왜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냐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거나 본자에게 들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명이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부르거나 어느 동네 사람 누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던 그 사람, 그 살아있었던,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역사적으로 함께했던, 그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너희가 경험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그 나사렛 사람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다. 지금 너희들이 앞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냈던 표적과 권능과 병고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증거해 준 거다. 여기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사용 용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공적인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 그분을 통한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핵심인 죽음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주동 세력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직간접으로 이 일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중에 일부는 그때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직접 말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널리 사용되던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주로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 또 천한 신분인 노예가 죄를 지었을 경우,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속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들, 이들을 그 대중들이 보라는 듯이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비인간적이다라고 지적을 받을 정도로 이 십자가의 형은 처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죄를 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것도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 시민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 그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을, 그거에 의해서 죽은 예수를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전파한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처럼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로마인과 헬라인 같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직간접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십자가에 죽이는 걸 동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인 예수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외쳤던 예수입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굉장히 받아들이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인이나 헬라인이 볼 때는 세상에 자기들 같이 개화된 지식의 사람들도 아니고 문맹에 가깝고 천하고 노예고 정말 몹쓸 죄를 지은 사람들만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열악한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 누군가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로 깜볼 대로 깜보고 깔아뭉개도 괜찮다고 하는 유대인 중 하나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구세주라고 믿는 이방인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생겨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다니까 굉장히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면 그들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이렇게 쾌락이 범람하고 도덕과 바른 가치관들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내 생애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내게 있어서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딸내미 시집간 일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의 가슴을 찌르더니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24절에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내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은 그를 붙잡을 수 없었다.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 16편 8절과 11절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말씀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내용이라고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얘기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게 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에게 대해서 이야기한 시편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구절이 물론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것도 있지만 이 구절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육체가 썩음을 당하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장례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마포로 감아서 그 동굴 같은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다 썩으면 그 뼈만 가지고 뼈를 항아리나 뼈 단지에 넣어 다시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이 과정을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었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했고 그래서 그 뼈만 골라져서 뼈 함에 넣어 장례를 치르지 않았냐. 그러니 이게 어떻게 다윗의 얘기에 해당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31절에 미리 본 거로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영감받았다. 정확하게 누가 어느 때 언제 와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는 다윗이 몰랐겠지만 적어도 다윗이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얘기한 거가 그거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 그들이 요엘서를 알고 있습니다. 시편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다윗의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다윗이 미리 알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시를 짓도록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우리 죽음의 장래의 과정들, 다윗 왕도 당하고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 과정을 안 겪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걸 예언해 놓은 거다. 그렇게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그 몸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구나 라는 걸 확인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의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상상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신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지금 제자들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이고 실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보고 그 장례를 보고 그 죽음을 보고 장례를 보고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렇게 담대해지는 거죠. 그럼 36절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 실수했다. 너희들 실수한 거다. 확실히 알아라. 예수님은 구주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고 메시아고 구세주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깨달으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에 그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궁금증을 품고 모여들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세례를 받으라. 결국 한 가지 의미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적극적이었던 수동적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일에 직간접으로 관계되어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마음 아파해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그 회개한 징표로 세례를 받아라. 오늘 현대인들에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왜 크냐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가졌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 뭐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가치관을 가졌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맨 처음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회개예요.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할 때,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에게 제일 급한 건 그거다. 그러니 빨리 이것부터 해라. 죄사함을 받아라. 뭐 자범죄, 도덕적인 죄 다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몰랐던 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죄,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베드로의 강력한 메시지로 거기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나왔던 생각들, 그래서 나왔던 말들, 행동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준 게 부활이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주님 곁에 계시며, 그리고 그분은 그분 대신에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를 믿는 것은 그때도 쉬운 일은 아니고 지금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고,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해야 되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다른 걸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다 놓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부활이에요. 교회가요, 구제도 하고 교제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관계도 잘 맺고 동아리도 하고 다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예수님이 빠진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관계를 가진 관계성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낯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요 너무 분위기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멋집니다. 예. 아주 흥분해서 말도 틀리게 하네.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멋집니다. 그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훨씬, 아니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빠지면 나머지 다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 여기서 늘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헌신할 때도, 설교할 때도, 봉사할 때도, 교제할 때도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의미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 베드로는 자기가 확신한 방법을 증언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베드로는 자기 방법으로 증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이 믿어졌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 방법으로 설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방법으로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내가 나도 그 자리에서 봤다면 전도 잘할 텐데, 아니요, 그 자리에 봤던 사람들보다 그 자리에 못 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증언하는 것이, 이 일을 말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며,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걸 믿고, 음악이 너무 오래 깔리네요.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우리 다 해야 되지만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하고 이거 하면서 다른 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고요,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에 서서 이 일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사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